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나라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끄러운 십자가와 영광의 십자가. 우린 히브리서에서 지금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였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며 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벽하고 성실한 사랑의 결정체임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결코 천사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도래되진 않았으나 장차 올 나라며 그 나라의 통치와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구원 사역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예수는 사람이다라는 그 편견이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죠, 모세가 있죠, 여호수아, 다윗이 있었으나 그들은 사람일 뿐이었고 천사는 그들과 다른 존재라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천사보다 비교했을 때 결코 우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죽을 수 있는가? 히브리서 주제 속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으로 오신 의미를 잘 다루고 있지만 지금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기자가 맞다, 그리스도는 죽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한시적인 사건일 뿐이며 그 죽음의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음을 밝히는 거죠. 너희 이사야 말씀 알지 않느냐? 53장 5절이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천사보다 낮아진 이유가 너와 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낮아짐이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진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길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히브리서에는 없지만 그 낮아짐을 정확히 설명한 빌립보서 2장 6절이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너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같지? 그러나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반전인 거예요.
그것이 부끄럽냐? 그것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시편 8편을 들어 그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모르지만 내용을 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내용을 우린 메시아 시편으로 알고 있으니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낮아심으로 바로 인용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속에는 그것이 그 사람 자체였어요.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종국적으로 백성이 될 때, 선민이 될 때 우리가 지금은 낮아지고 가나안 땅에서 힘들지만 나중에는 천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만 인식하였던 그들 속에 이 말씀을 온전히 완성한 분이 오시니 이것은 다윗이 예언한 오늘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천사보다 높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 상속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택했죠. 그 이야기가 우린 창세기에서 보았던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죄에 속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에는 지금은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흔들릴 걸 안 하나님은 더 귀한 존재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내려와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고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유대인들은 그 신학적 지식이, 진리의 체계가 완성되지 않아서 계속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다. 근데 그건 사람 아니었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몰랐고 나사렛에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 사람이 몰랐던 그 제약받았던 사람 아니냐. 그가 배고파했고 피곤해했고 채찍질을 맞았고 침 뱉으면 침을 맞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그런 예수 맞다. 고난당한 예수 맞다. 너희가 조롱하면 조롱받았던 예수 맞다. 그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그 사람임을 너희는 모르느냐.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았느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했다. 너 때문에 죽은 거다. 지금 네가 인정하지 않는 천사를 숭배하고 싶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너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고 천사보다 낮아졌지만 영광과 존귀로 다시 관을 쓸 때에 너도 같이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그 복잡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 자, 우리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삼기를 원합니다. 그럼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구원의 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이 구대인이 처음 듣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패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신이 와셔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가 성취한 영광으로 사람들을 따라오게 했을까? 처음부터 따르게 하면 되죠. 유치한 예화 같지만 많이 사용하는 예화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조작하는 그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인격,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가 장성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이유는 온전한 사랑을 서로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자, 죄의 실패, 복음의 제시, 그리고 사람의 따름이라는 이 복잡한 구원 계획을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도 비슷합니다. 자,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느낌은 내 안에 결핍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온전하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더 원한다 이런 느낌은 없지요. 자, 사랑을 발견했고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내 결핍이 그로 인하여서 채워지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른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타서 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이 채워지고 서로 간에 더욱더 바른 방향성으로 나가는 것이 바른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기계로 찍어내듯 완벽한 공산품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으로 이끌게 하지요. 그건 신학적으로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완성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자, 사랑이 있으되 그 완벽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풋사랑이라면 그 풋사랑의 특징들은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내 미숙함을 채움받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정했지만 그 사랑을 갈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집중하지요. 몰입되어서 때로는 상대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풋사랑은 또한 미숙함으로 자신을 과장되게 표현해요. 포장하지요. 미화하지요. 더 멋있는 척하지요. 결국은 그 갈급함을 서로 맞춰가는 것이 사랑인데 더 완벽한 척 그에게 비치려고 합니다. 이건 미숙함입니다. 이게 왜 사랑이라는 개념이 신앙 개념과 비슷하느냐? 신앙의 시작은 결핍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숙함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볼 수도 있지. 그래서 사랑이 바른 인도와 가르침과 피드백이 필요하듯 신앙도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가르침, 바른 인도, 바른 피드백. 이 속에서 신앙은 차츰차츰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완벽한 존재가 확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한국교회는 칭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가 정착하지 못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까지는 굉장히 탁월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방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성숙으로 걸어가는 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과정까지는 어쩌면 급격하게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스물고 그 증언하노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증언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달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라 고백하는 칭의 과정 또는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돌아오는 회심 과정까지는 급격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고난 앞에 삶의 여정 앞에 그 확신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성숙한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히브리서는 그런 자들을 위한 안내서인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성육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한국말인지 지금 알아듣겠지요. 저기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한국말이니까 제 말을 들려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절대자가 낮아졌다. 이게 자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잘못된 신앙 습성 속에서 유대인들은 본 것만 진실로 믿었지요. 예수님이 죽었던 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 살아났다고 증언한 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몰랐던 거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면서 자기 확신, 믿는다, 이 자기 확신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는 믿어라.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너를 십자가에 지셨다. 이걸 믿어라 하면 자기 확신이 강해지면 믿음이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내 확신이 진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자기 감정이 때로는 진실보다 앞섭니다. 우리는 굉장히 똑똑한 시대에 많은 정보를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해.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굉장히 똑똑합니다. 한국이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거 보니 한국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똑똑해요. 사람들이. 정보의 분별력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요. 자, 이렇게 똑똑함이 신앙에도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라는 유대인들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들이 과학적 증명된 사실만을 진실로 받아들이니 신앙인도 증명된 것만, 확증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신학 사조 속에서는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그 옛날 태초에 일어난 일로 보지 않고 교훈을 담은 설화로만 인식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에덴 동산이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인류의 시작이냐, 그건 설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설화일 뿐이다. 동정녀 탄생은 말도 안 되지. 처녀가 어떻게 임신했는데 애를 낳아. 거짓말이고, 그러나 거기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 오병이어는 비유적 상징일 뿐이지. 아직도 오병이어를 믿는다고? 오병이어는 어린 나이에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의 헌신을 드러냈을 때 음식을 숨겨놨던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다 음식을 꺼내놓으니 공유하고 남은 것이 7광줄이야.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내어서 감춘 후에 그들의 믿음이 폭발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도덕적 삶의 완결함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부활이 아니야 라고 신학자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한 말을 그런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요. 합리적 신앙이 위험한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냈으니 유신진화론입니다. 우리 창조론을 믿잖아요. 근데 유신진화론은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낸 변종입니다. 유신, 신이 있다, 진화론을 믿는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이 땅을 만들 때 진화가 가능한 지구로 만들었다. 그러니 과학적으로 다 설명되지 않느냐. 진화한다. 원숭이가 사람 됐든 진화하든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창조 섭리를 절대자가 만들었다. 그렇게 되도록. 과학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 같고 신앙도 수용하는 것 같은. 복음은 99.9% 진실이라 할지라도 0.1%가 가짜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한 거지. 유신진화론을 채택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째로 설화로 취급해야 됩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마늘과 쑥을 먹고 곰이 사람이 된 이야기와 비슷한 교훈을 닮은 설화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람의 태초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이 실존했던 태초 때부터 계획하였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행한 행위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룬 은혜 언약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실리를 추구하고 합리를 추구하는 인본주의 신앙을 하는 자들이여 이것이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 그러나 그 세련돼 보이는 것 같은 신앙이 결국 무너뜨리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절대성이다. 결국 십자가 믿음이 믿음의 기준인 것입니다. 9절이야.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십자가 죽음에서 완성시킨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공의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사랑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켰습니다. 너무 많이 증언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십자가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 구원도 완성된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교회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반복음 또는 물탄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우리는 진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진리고 복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고 말씀이라고 해서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기만술이라니까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그 실수를 현대 기독교인들이 덜 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더 하겠지요.
그들은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환란 속에 있었으니까. 재산을 몰수당하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이니 그들의 흔들림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안쓰럽지요. 불쌍하지요. 그러나 현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택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들. 진리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복음이 제시하고 예수님이 말하신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사람 신앙의 컬러를 결정해요. 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색깔인지 아니면 물타서 흐릿한 색깔인지. 그리스도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신학적으로는 비하승귀라고 합니다. 낮아졌으나 결국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의 비하승귀는 신앙의 모범적인 길입니다. 기준이에요. 어떻게 신앙할까요? 비하승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도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비하승귀하여라. 유대인의 입장은 비하됐어요. 너무 힘들어. 낮아져 버렸어요. 천사보다 낮은 정도가 아니라 땅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 이제 승기가 남았다. 너희는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자, 현대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의 모범적인 길을 제시했어요. 십자가의 길은 낮아짐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근데 현대인은 비하 없는 승리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나 십자가는 지지 않고 주님은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길뿐이라고 했는데 다른 길도 있지 않나요? 해석의 관점 아닌가요? 복음은 모든 인류를 포용하고 모든 가치를 포용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크니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많이 읽는 책의 저자들 속에서도 만민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커서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 커서 예수를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예수님이 오신 이후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처음 듣는다고요? 처음 들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강한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유대 기독교인처럼 천사 믿어도 되지. 적당히 그래. 천사 믿고 싶으면 믿어. 유대교로 가지만 마. 진화론, 유신 진화론으로 믿자. 그리고 예수님도 믿으면 되지.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한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로 정확하지만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서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십니까? 하면 아니요, 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표현하기 좋은 말은 저는 자족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온전한 지조를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걷는 자세를 말할 때는 전 자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자족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만족한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자, 믿음을 작은 상자라고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상자가 어울리잖아요. 이 작은 상자라는 곳에 내 큰 몸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겨 넣어야죠. 때로는 잘라야죠. 불필요한 건 다 버려야 되죠. 그래야 그 믿음이라는 작은 상자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자족입니다. 믿음이라는 상자 속에 나를 넣을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는 것이 자족이에요. 자족은 단순히 나 이 정도 돈만 있어도 나 이 정도 직장만 있어도 아마 이 정도의 사람들과 함께 이 정도 살면 됐지 이게 자족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자구적, 단어적 의미의 자족이죠. 신앙은 믿음의 틀 안에 내가 들어가도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말은 뭘까요? 자만이죠. 틀이 있는데 그 틀이 믿음의 틀인지 알지만 들어가기를 원치 않거나 또는 틀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만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틀에 믿음의 길에 나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자족이요. 나의 틀 속에 성경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자만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회개는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아유, 창피해요. 용서해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진 않지만, 그것도 회개겠지만, 그건 너무 회개를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 기준대로 난 잘 살고 있다라고, 나는 충분히 예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들어와 버리니 다 회개할 거리밖에 없는 거. 말씀이 나를 깨뜨리는 거,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삶, 퇴고하는 삶, 그 회개는 모든 종교에 다 있지요. 기독교회가 다른 이유는 진리에 내가 깨지는 거니까, 진리의 몽둥이에 내가 아파하는 거니까, 그게 회개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선명해집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유, 난 교회가 창피해. 난 목사 가는 짓이 창피해. 나 교회는 다니지만, 나 집사지만, 나 교회 얘기는 잘 못하겠어. 이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라 생각하니까 말을 아끼고 뭐 교양 있는 사람인 척하면 십자가를 안 부끄러워하는 줄 알아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 기준, 내 성향, 내 삶의 관습, 이것들이 더 중요해서 진리가 제시됐음에도 그것들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 무시하는 거, 이것을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이러해라라고 했을 때, 꼭 이래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그렇게 잘하지 않았는데, 나한테는 불편한데, 이것은 다음에, 이것은 좀 나에게 맞게, 이것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순종의 아이로 키우겠다라는 우리의 교육 철학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편한 대로 살려고 하지 마. 부모가 정한 바른 기준, 그 방식대로 너는 순종을 먼저 연습해. 너희가 충분히 잘할 때까지는 내가 순종을 요구할 거야. 순종은 지금 하라는 것을 하는 거야. 나중에 미루는 거 아니야. 즉시 순종. 이유는 나중에 믿음의 자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즉시 순종을 연습한 아이들은 믿음의 작은 틀 안에 너를 한번 넣어봐 하면 넣는 신용이라도 해요. 힘들지만, 안 되지만, 세상 아이들이 조롱하지만, 너 왜 예수 믿냐? 그거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 미신 아니냐 했을 때, 그러나 진리가 내 앞에 주어졌고 이것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나를 내려놓는 거,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죠. 자, 이런 기준 속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른 거야 했을 때 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내 소견이 옳다 하고 내 상식이 옳다 하고 우리 가풍이 이렇다라고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사회는 이렇지 않다라고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우선 순종해 봐야지요. 잘할 때까지. 언제까지 애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냐고요? 사춘기 지나고 자기가 성인임을 인지하는 그 순간까지는 가르쳐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완성된 형태로 애들이 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느냐? 아니지요. 그 다음부터 순종은 자기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부모 말을 따를까? 내 의지대로 살까? 부모는 충분히 그 아이를 존중해 주겠지요. 그때까지는 입 닥치고 순종해. 이것들아. 아직 멀었어. 결아. 아직 멀었어. 하물며 신앙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순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교회 안의 진리 안에서 순종해보라는 의미의 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모두 다 실패합니다. 진리를 제시했을 때, 율법을 제시했을 때 다 넘어지고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기준을 제시했고 그 기준을 제시한 이유는 실패해라! 넘어져라! 그리고 붙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잡아라. 그때 잡았을 때에는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신앙인 되봅시다.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군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 되봅시다. 그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을 찾으려 하지 맙시다. 내가 힘들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그 길로 갑시다. 나에게 맞추는 신앙을 추구하지 맙시다. 예수님 이걸 극단적으로 비유한 예가 하나 있으니 왕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왕이 제정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옷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복장으로 갔다가 추방당합니다. 너는 왜 왕의 복장을 취하지 않느냐? 잔치에 합당한 순종을 하지 않느냐? 나가라. 들어온다고 다 입장이 강한 게 아니다. 나가라. 이 비유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랑하지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자기의 전통 속에 뼛속까지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맞다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왔으니 십자가를 따르라. 그 길에만 영광이 있다라고 선포됩니다. 바꿀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유일한 능력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길은 바울이 애써 닦은 가장 인간사에서 높고 화려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 안에만 능력이 있음을 아는 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가치를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기 꿈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까지 진리가 선포되는 장소에서까지 세상과 타협하려 하고 세상의 기준을 만족하고 여기서도 잘되고 저기서도 잘되고 여기서도 칭찬받고 저기서도 칭찬받는 천사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숭배하려는 그런 안일한 신앙은 이제 십자가의 유일한 길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기준이 중요한 부끄러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기준 되시는 영광의 십자가를 걷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잘못에 빠지기 쉬운 우리, 착각하기 쉬운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유대인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내 뜻과 구미에 맞춰 진리를 훼손시켜 왔습니까?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부끄러운 십자가가 나의 영광의 십자가가 되도록 믿음 주시고 진리를 선명하게 붙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